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혼동이 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라든가 어떤 사업체라든가 심지어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개인 어떤 점포를 하는 것도 크게 이제 기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한글로는 똑같지만은 한자어도 다르고 또 영어도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뜻은 유산 또는 상속물, 상속권, 상속받은 것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차라리 이 기업이라는 단어보다는 상속받은 것, 뭐 상속권 이렇게 좀 해석해서 들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라는 땅에서 부르셨잖아요. 정확한 위치는 잘 알 수 없지만은 보통은 이제 현재 이라크 지방 쪽이다라고 이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을 좀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좀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고 저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저런 모습이 있다, 너희들은 저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면서 너는 지금 이 자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곳으로 가라 해도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멀리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말만 듣고 일어서서 따라오라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장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몇 가지 이제 고린도전서는 사랑장 이렇게 나눠 있듯이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장,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아브라함이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조차도 알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지 못할 뿐더러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갈 길도 알지 못하면서 나아갔어요. 우리는 이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면서 주님 항상 우리의 갈 길을 밝혀준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냐? 내가 이렇게 믿겠다. 내가 내 믿음으로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아니야, 이쪽이야 하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여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의 미래의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내가 이사 가서 거주할 땅이 어느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따라 나선 것이 대단한 믿음이죠. 그때 이름은 아브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뜻이 뭐냐면은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여 움직이는 이때부터는 너는 아브라함이다. 그냥 너의 혈통의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만국 열방에 너는 큰 자다,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두 가지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면은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막 번성케 해주겠다.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가보니까 땅은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어서 좀 풍족한 곳으로 남쪽으로 계속 이사를 가게 돼서 애굽 땅에 갔다가 바로에게 사라를 완전 빼앗기진 않았지만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그가 경험했죠.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 후로 25년 100세까지 전혀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창세기 1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두 절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보니까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오랫동안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므로 그것은 너의 상속물이다. 곧 너의 기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과 함께 더 큰 것은 뭐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더 큰 기업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쉽게 얘기하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상속물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상속 중에서 제일 큰 상속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상속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잘 들어보면은 가나안 땅은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자체가 더 큰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업을 믿음으로 삼고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서 상속받아서 그것도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이고 나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기업이지만은 그것은 또한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자기를 밝힐 때에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다라고 밝혔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백성, 왕과 백성의 관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기업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와 십계명에 대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건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하셨어요. 약속 없습니다. 뭐 40일 금식에 나 지금 40일간 딱 작정하고 올라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가 40일 금식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이때 이 당시에는 며칠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산 아래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을 뛰쳐나와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안 들려요. 그들이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왔잖아요. 모세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만 소통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내려와.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1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40일 만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며칠 내려올지. 모세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금식하면서 그 산 중턱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판판하게 만드셔서 그곳에다가 글씨를 새겼잖아요. 그것이 십계명이잖아요.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새겼고 이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을 이렇게 나누어서 새겨 주셨거든요.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다 연결되는 것이지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세 개가 다 연결되는 그러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모세야 너는 이것을 너희 백성들에 가르쳐서 이것을 잘 지키면은 너희 자손 대대로 복을 받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 것이고 너희들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너무 기뻐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거 가르쳐야 된다.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없어요. 혼란이 온 거죠. 모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가장 측근인 모세의 형 아론에게 협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없어졌다. 그럼 아론 너라도 우리를 인도해낸 신 여호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 아론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백성들로부터 받은 금부치들이 있다. 금 귀고리 금 반지 만찬자 그걸 다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뭡니까? 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을 막 던졌더니 저절로 송아지가 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중동 일대에 송아지를 신으로 보시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아는 것이 없으니까 송아지를 금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금 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막 와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도다 하면서 막 거기서 찬양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광란에 빠진 거예요. 금송아지 주변으로 막 뱅뱅 돌면서. 그때 모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들으면서 두 돌판을 갖고 딱 내려왔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갖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과 섞어서 너희들 다 이거 마셔 하면서 다 마시게 만들었고, 지난번 2부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레이지파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를 다 죽여버려라 해서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은 단 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런 우상에게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명하셨는데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되는가라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 명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잘 다듬어서 그 돌판 2개를 갖고 올라와라 이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8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 2절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쭉 보여야 되는데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 구절의 제일 밑에 마지막에 있는 기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다.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다.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것이다. 영원히 너희들의 것이다. 하고 두 가지를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강대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만방에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우리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택받은 민족임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죠. 그와 같은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된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은 하나님이 기업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기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자체가 기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는 나라는 다
멸망되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한때 이스라엘 힘들게 했지만은 아수르가 멸망당해서 씨가 말라서 지금은 없어요. 바벨론이 멸망해서 없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해서 없습니다. 헬라가 멸망해서 없습니다. 로마가 멸망해서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어떠한 것도 그것을 없애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기업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신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하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원죄에서 자유해졌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옛날 죄에서 벗어난 것을 끝나지 않고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원죄에서 속죄함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라는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멸망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그 기업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죠. 그러나 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지만 그 기업보다도 더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앞서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 더 큰 기업이듯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피와 부활로서,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유업,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유업, 기업 같은 거예요.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졌는데 그 하늘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기업이 뭐냐?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업이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아담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알기 전에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피를 흘리실 수 있는 육체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정말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원죄에서 자유해졌다는 뜻입니다. 구속, 원죄에서 해방된 뜻이에요.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9절에 가서 그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에 마지막으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 관계가 회복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새롭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새로운 길, 곧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율법의 길이 아닌, 구약의 길이 아닌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통일되게 되었다. 하나가 되게 되었다.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기업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함 받아서, 아까 베드로 사도까지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그러한 관계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새로 맺어져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큰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 아닌 거룩한 것이며 멸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계속 왕성한 영원한 기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럼 이 기업을 이렇게 우리가 유산받았다는 것을 뭘로 보증해 주실 겁니까? 뭘로 보장해 줄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다시 에베소 1장 13절 14절 2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까지. 성령이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보장해 주신다 이거예요. 더 쉽게, 복잡하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냐 이거예요. 성령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 보증이 딱 만료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주님과 함께 만왕의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하늘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세상에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머무르는 것은 머물고 있지만은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을 가지고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실체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업, 우리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누가 인쳐줘요? 도장 찍어줘요? 내가 인정해 주겠다. 성령이 도장 찍어준다. 인쳐진다 이거예요. 그 도장 찍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집에 대한 계약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어떤 건물을 임대하다든지 계약할 때에 마지막으로 뭐를 찍어야 인정돼요? 도장을 찍어야 이것이 인정되죠. 그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은 내가 한 거 아니라 하게도 도장이 찍혀 있으면은 그것이 그냥 진행되잖아요. 이제 뭐 전세 사기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이 했어도 도장이 찍혀 있으면은 그냥 그 법적으로 구제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다. 저 사람이 예수 이름을 심령에 모신 자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보시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것을 저 사람의 영혼을 도장 찍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증이에요. 기업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령의 인침받은 자,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의 보증을 받은 자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일부러 기업 또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늘에 들어갈 때 다른 방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기업이라는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 한번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을 받았어요. 어떤 유업을 받았냐면은, 기업 받았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기업이에요. 그의 어떠한 눈에 나타난 기업이 눈으로 현실화된 것이 뭐냐? 가나안 땅을 계속 영원토록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정말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업을 받았고 하나님의 후사 상속권자라는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심 많은 자도 있고 불신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마귀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인정 딱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람은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내가 인쳤어. 딱 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인침 받은 자만 그래서 부활해서 첫째 부활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령이 인치셔서 우리를 하여금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치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